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는지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각자의 삶을 가지고 지난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직장에서 또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가정을 지키느라, 내 삶을 지켜나가느라 참으로 수고하고 헌신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조금 더 나가면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뭐 하나 쉽게 풀린 일이 없는, 때로는 답답하기조차 한 한 해 동안의 삶을 여러분들은 그 한 해가 아쉽고 또 못내 섭섭한지 아니면 속 시원하고 빨리 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지난 한 해를 생각하며 여러분들은 다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 수고 많이 하신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또 다른 마음을 품고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새해를 잘 준비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뒤집혀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십니다. 세상에 고통스러운 일이 많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쳐 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를 구원했노라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지난 한 달 좀 더 된 것 같은데 우리 교회 교육부서 교육자들하고 참 제가 몇 년 동안에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수련회 가자 그래서 단단히 벼르고 제가 전주 갔습니다. 한옥마을 갔어요. 한참 지나가다 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런 한국적인 걸 보면은 마음이 참 푸근하기도 한데 가게도 많고 뭐 젊은이들이 옷을 입고 다니는데 다 한복을 입고 다니더라고요. 어디 길거리에 왕들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왕복도 입고 왕비옷도 입고 뭐 또 제가 착각한 뭐 어떻게 보니까 또 일제 시대에 그 뭐라 하죠? 개화기 때 옷들도 입고 또 사라진 교복도 어디서 꺼내 입고 왔는지 알고 보니까 가게에서 다 빌려 입더라고요. 가게도 얼마나 많은지, 음식점도 많은지, 만두 하나 만들어 팔아도 요상하게 만들어 파는 것도 있고 그런 곳에 들어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들어갔는데 우리 추억을 남기자고 전도사님들이, 그래서 들어간 곳이 도장 파는 집입니다. 도장을 1시간 동안 내 도장을 내가 파는 겁니다. 그런 거 해보셨습니까? 저는 처음 했는데 도장은 찍어봐도 증명사진이 벌써 떴어요. 이게 주인이 도장을 갖다 놓고, 이게 나무 도장이 아니라, 나무는 더 힘들 텐데 연석이 있더라고요. 조그만 끌로 이렇게 파면은 잘 파지는, 한번 파지면 또 붙일 수는 없는데 실수하면 안 되고, 그래서 한 10분쯤 설명해 주더니 알아서 자기 이름을 파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한 15,000원 줬나 개인당. 그리고 열심히 파고 저렇게 모아놓은 게 다 자기 이름 자기가 파고 찍은 건데 꽤 잘 나왔어요. 제 거 보고 싶으십니까? 확대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팠어요. 네. 마음에는 썩 들지는 않는데 그래도 그다지 밉지도 않습니다. 도장을 찍어봤지만 도장을 새겨본 적은 참 없습니다. 찍어보니까 또 다른 생각이 들어요. 저는 성경에는 도장 찍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전쟁을 하고 싸움질을 하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 앞으로는 우리 싸우지 말자, 잘 지내자. 그리고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물론 지금의 오늘날의 개념의 도장은 아니지만은 도장을 만들어서 찍었습니다. 큰 거리를 하고 이 거리를 끝내면 안 돼. 그리고 신용을 지켜야 돼. 끝까지 가자. 그런 의미로 서로 도장을 찍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찍는 도장은 변치 말자 하고 찍는 거지만은 변합니다. 깨집니다.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도장을 찍으십니다. 하나님이 찍으시는 도장은
비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인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친다. 너는 내 것이야. 내가 구원했어. 너는 나의 백성이야. 하나님은 인치십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을 해 종이에 인치셔서 줄 수는 없으니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확증하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세상이 뒤집혀도 너는 하나님의 나의 자녀라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에베소 4장 1절에 30절의 말씀에 보면 그 성령님을 하나님이 인치시고 보증으로 주신 그 성령님을 너희는 근심하게 하지 마라.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변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선택과 구원의 도장이 찍힌 사람들입니다. 다사다난하지 않았던 해는 없습니다. 올해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서 그렇지. 아직도 답답한 일들이 많아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복잡하고 요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시며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이런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견뎠을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면 이런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견뎌왔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뒤돌아보면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보내며 그런 귀한 믿음의 마음으로 한 해를 또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시편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시편 하나하나가 다 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담지는 않았지만은 그 인생의 정수를 담고 있는데 시편 62편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이 1절과 2절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 찬양대와 함께 불렀죠. 1절과 2절 그것만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62편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일찍이 그는 그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 옆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 다윗은 잔디밭만 걸었던 인생은 아닙니다. 그의 시편 23편은 참으로 아름답고 아무리 읽어도 지루함이 없고 노래를 만들어서 불러도 그토록 아름다운 시가 없는데 그는 푸른 풀밭만 걸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며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공격을 하고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음모를 꾸미고 거짓말을 하고 입으로는 겉으로는 만나서는 친절한 말을 하지만 축복의 말을 하는 듯 하지만
돌아서면 속으로는 저주를 내뱉는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 다윗. 도종환 시인이 자기 노래에서 차디찬 겨울 감옥 마룻장 같은 세상에 그렇게 했습니다. 한 장의 얇은 모포 같은 너가 있어. 이 세상을 차디찬 겨울 감옥 마룻장 같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표현이 뭔지 모릅니다. 겨울 마룻장 같은 일기가 없으니까. 그러나 여전히 그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러시아에서 귀한 박노자는 우리 사회를 한마디로 진단하기를 각자 도생의 사회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각자 뛰어야 산다. 각자 경쟁이 남아있고 그런 사회라. 그는 20, 30년 전에는 소련이 공산국가에서 자살률이 소련이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최고였는데 어느덧 20, 30년의 세월이 흐르고 한국이 세계에서 자살률이 최고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팩트죠. 우리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이 뒤집혀도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세상이 고통스러워 앞이 안 보이는 듯 하지만 한 해 살아온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그분에게는 생명력이 가득하십니다. 그분은 그 생명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시며 지금도 오늘도 죽음보다 강한 세상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다윗은 일찍이 그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3절 4절에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살지만 그는 그 고통 속에서 동일하게 5절 6절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 반복을 보십시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더 큰 소리로 자기 영혼에다 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고 크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산처럼 버티고 있는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늘 위에서 콩보다도 작은 골리앗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해치려고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려고 겉에는 축복의 말을 하는 듯 하나 속은 저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1000배, 10,000배 비교할 수 없는 힘과 은혜를 가지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간단하면서도 오묘한 인생 승리의 비결이고 신앙생활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이 뒤끓고 들끓고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해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어떤 자매가 제게 목사님, 남 참견하다가 내 신앙 놓치지 않겠습니다. 카드를 보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사람들을 이기고 하나님이 높이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게 실수는 해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모세를 따라 출애굽을 했는데 하루 이틀 지나 그들은 홍해라고 하는 거대한 문제를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다 모세를 공격하죠. 예고 없이 다가온 첫 번째 시련, 그것은 그들의 역사의 최대 시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앞에서 그들을 등 돌리고 계시지 않았어요. 다급한 상황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가만히 서서. 그것은 곧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세상이 들끓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다윗의 믿음을 우리는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본질적으로 쌍방향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쌍방향으로, 하나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는 조용히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입니다. 기도가 멈추면 하나님으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춘 사람은 날개를 잃은 새가 날지 못하고 퍼덕거리는 것과 같이 방향을 잃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듣기를 멈춘 사람은 갈 길을 잃은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이리때가 있는 곳에서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 세상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잠잠히 나를 바라봐라. 모세 때 행하셨던 하나님, 다윗 때 행하신 하나님, 우리의 때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희망을 주십니다. 희망의 불을 켜시는 분은 그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갔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풍랑이 일어 바다를 쳐다보니 너무너무 넘실거리는 물결이 두려웠습니다. 다 죽게 됐다고, 배가 깨져간다고 난리를 폈습니다. 예수님께서 뱃머리에서 일어나셔서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바라봄의 신앙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윗, 그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에 하나님을 빌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소망, 나의 영광, 그리고 그분은 나의 피난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 여러분의 반석, 여러분의 요새,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의 영광, 그리고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언제 다사다난하지 않았던 때가 없습니다. 변치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우면 어디 갈까요? 여러분들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 어디 가십니까? 무엇 하십니까? 저희 집에는 방이 많아요. 집에만 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동네마다 방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사 한참 다닐 때는 복독방을 기웃거렸는데 지금은 그런 방이 아니라 청소년들은 PC방을 좋아해요. 혼자 사는 사람은 빨래방을 찾아가고, 여자분들은 들어갔다 나오면 더 예뻐지는 머리방을 찾아가고, 친구들과 함께 가서 노래 실컷 부르고 나오는 노래방도 있습니다. 독특한 방이 우리나라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에 있대요. 한번 가면은 견학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무슨 방이냐 하면 울음방이래요. 울음방은 뭐 하는 방일까요? 노래방에서 노래하고 빨래방에서 빨래하는 것처럼 울음방에서 우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노래방 빌려주는 것처럼 누구나 빌려준대요. 얼마에? 노래방이 1시간에 얼마인지 모르겠네. 우리나라는. 중국 울음방에서는 1시간에 우리 돈으로 7,000원 받는데요. 싼지 비싼지 모르겠는데 들어와서 처음부터 뭐 울겠어요? 시간을 흘러가는데 울겠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고춧가루도 좀 뿌려놓는다 그러더라고. 조금 찔끔찔끔 그러면은 이제 울겠지 뭐. 그리고 울음소리가 문 바깥을 나오면 주인은 슬그머니 깨트릴 수 있는 물건을 갖다 넣어준다 그러더라고. 실컷 깨트리라고. 재미있는 것은 10명 중에 8명이 여자래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바깥으로 들려오는 소리는 울면서 이놈저놈 소리가 들린대요. 일본은 대단하다 생각이 들어요. 역시 앞서가는 나라다. 일본의 도쿄의 가장 번화한 곳 신주쿠에 여성 전용 호텔 울음방이 있습니다. 호텔이니만큼 고급스러워요. 여성들만 오는 울음방이 호텔에 있어. 울면은 눈물을 닦으라고 아주 부드러운 티슈를 갖다 놨어. 화장을 본격적으로 하려면 지워야 되니까 클렌징 크림도 준비돼 있어. 울음을 그치면 눈이 부으니까 저는 처음 듣는 건데 스팀 아이 마스크도 갖다 놨다 그러더라. 목이 많이 아플 테니까 따뜻한 타올도 다 100% 준비되어 있대요. 그것만 있느냐? 그것뿐이 아니라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영화가 12편이나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보라고. 그래서 감정이 우러나면 당신의 신세가 한탄이 되고. 여러분 어디 가십니까? 다윗은 하나님께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을 쫓아갔습니다. 하나님에게로 피했습니다. 하나님에게 토로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 그래서 시편 84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희망이,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간혹 어떤 사람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다윗은 구원이시고 반석이시며 요새이시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갔습니다. 세상은 우리 죽는 날까지 우리를 힘들게 할 겁니다. 무사람들은 우리를 힘들게 할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전부우셨습니다. 넘실거리는 바다를 보지 않고 달려드는 사람을 보지 않고 그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우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런 다윗이 전부였습니다. 시편 34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신앙생활에 아주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을 좀 경험해야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 해, 올해 여러분 교회 잘 섬기셨습니다. 사회에서 열심히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달려갈 길 잘 달려오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에서,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귀한 일들을 많이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른 것 바라보다 하나님 시선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다른 일 참견하다 내 신앙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셨는데, 하나님 어렵고 힘든 세상 여기까지 잘 이겨왔는데 뒤돌아보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새해를 잘 준비하는 신실하고 겸손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주시니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